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약 한 500년쯤이 지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회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하고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회막을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전 문지기는 칼을 찼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 중에서 칼을 차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9장 22절에 보면 그때 문지기의 숫자가 212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롬과 악굼과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다윗과 또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랑을 했습니다. 이 경비원들이 즉 이 파수꾼들이 문지기죠. 문지기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문지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 문지기는 우리의 그 제일 이 문지기를 이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옛날에 한 400~500년 전에 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그 문지기는 다윗과 사무엘이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이미 400~500년 전에 이 문지기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비느하스였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역대상 9장 20절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문지기는 이미 400~500년 전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맨 처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당시의 문지기로서 자격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문지기로서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어떤 직책마다 거기에 자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랬을 때 이 문지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용맹해야 되고 또 칼을 잘 써야 되고 내 것을 잘 지켜야 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원수가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문지기가 벌벌 떨면 그 문지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원수가 오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1000명이 오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저 원수를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칼을 빼들고 창을 빼들고 싸움을 하고 상대를 제압을 해야 그게 문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이거 맨 처음에 문지기 비느하스가 만들었는데 우리의 조상 비느하스가 정말 대단했는데 이런 말들을 서로 하고 있었고 성경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형제 아론,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손자가 되겠습니다.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이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이 남았는데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아론의 손자가 바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론의 집은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4명의 아들 가운데 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고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분을 갖고 와가지고 나도 제사하겠다 이렇게 뻑뻑 우긴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너희들 왜 이러냐. 내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리고 모세 너희 작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왜 내 말도 안 듣고 작은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너희들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답과 아비후는 말도 듣지 않고 모세의 말도 필요 없고 아론의 말도 말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2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다말 같은 경우는 좀 성경에 보면 용맹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소극적으로 일은 잘하고 나중에 성전 지을 때 계산하고 물품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계산한 사람이 이제 이다말이에요. 4번째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 4명 중에서 첫째, 둘째는 죽어버리고 넷째는 소극적이고 남아있는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아주 용맹이 있고 정말 가문을 이어나가고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러한 자격을 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보기에도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 있는데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도 않고 목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막 반발하고 그러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만약 2명이. 그러면 성도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목사 입장에서. 저도 만일에 내 아들이 그렇게 됐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표라고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지금. 자기 2 아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을 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온 가족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백성도 긴장하고 아론의 가족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영웅적인 그러한 멋진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일종의 가정적으로 만나면 구세주를 만난 것이고 정말 가정을 이어갈 만한 진짜 아들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오늘 어떤 일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는 아래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간 게 아니고 동쪽으로 갔다가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서편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요단강하고 모압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모압 지역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딤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시딤이라는 동네. 근데 여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시딤에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다 텐트를 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제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가는 바로 그런 마지막 단계. 이제 정말 며칠 있으면 몇 달이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마지막이 되는, 이제 고난이 끝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제 마지막 순간. 바로 그것이 이 시딤이라는 동네예요.
여기에서만 잘 견디고 여기에서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정말 그 마지막 그 순간이에요. 마지막 단계. 다 왔어요. 다 왔어. 거기가 바로 시딤이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왔는데 요단강에서 바로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가는데 명령이 안 떨어져요. 여기에서 요단강에 물론 답사도 보냈죠. 근데 어쨌든 그 날짜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가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이 세상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에는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군대를 끌고 있다가 요단강이 있으니까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건너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몇 달 동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아니 어디 놀러 갈 데도 없고 어디 재밌는 데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PC방도 없고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그 남자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지역이 모압 나라 아닙니까? 그 옆에 동네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 옆에 동네 사람들이 사는데 또 그 젊은 여자들이 또 왔다 갔다 해요. 젊은 여자들이 또 물길로 왔다 갔다 하고 또 모압의 여자들이 굉장히 예뻐요. 그걸 예쁜 그 여자 아이들이 젊은 처녀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처녀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기 텐트 쳐놓고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우리 유대인인데 지금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세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여자가 먼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고 그러고 유대인 남자들이 보니까 모함 여자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놀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오라 그러니까 또 놀러 갔다 오고 갔다 오니까 너무 예쁘고 좋더라. 밥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야 요새 밥 해주는 여자가 다 있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래 밥도 해주더라 그러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러고서 이제 얘도 가고 쟤도 가고 이제 여러 명 막 간 거예요. 우리가 우르르 몰려가는데 10,000명, 20,000명씩 막 가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서 2만 명씩 가면 황한 거야. 나중에 보면 야 동네 애들 다 어디 갔냐? 그러면 정말 새까맣게 가 있는 거야. 뭐야. 경기장에 가 있는 것처럼 새까맣게 가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야.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건너갑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만 견뎌보자. 이게 마지막 타이밍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시간에 아가씨들이 와서 놀러 오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수도 없이 놀러 가니까 이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그 순간에 모압의 여성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놀러 다니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저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축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가 없잖아요. 축제가 없이 그 안에서 맨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재밌는 거야. 사람은 기도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저쪽 가니까 재밌고 축제라는 거예요. 그 축제가 뭡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축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완전히 울상의 울상. 경건해야 되니까 주여.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 해야 되고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근데 바알신을 섬기는데 거기 가니까 나팔 불어 장구 치고 뚱땅거려 춤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가지고 수만 명이 놀러 간 거예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칼을 지금 들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칼을 갈고 지금 칼 싸움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칼 다 집에다 놔두고 지금 거기 다 가지고 예쁜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다 거기서 밥 얻어 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또 지내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할 때 음식도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늘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음식이 부족했어요. 그 음식이 부족했는데 거기 가니까 온갖 맛있는 음식들, 제사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 음식들 차려놓고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게 된 동기가 제사 그 바알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맛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 맛이 있고 또 배고플 때니까 너무나 그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너희들 이거 먹어봤어? 그러니까 못 먹어봤어. 처음이야. 이거 먹어봐. 뭐 떡 먹으니까 살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더 줘, 나 좀 더 줘. 그래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모압 여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다 나눠줘서 이스라엘 청년들 수만 명이 먹었는데 나중엔 또 이왕 온 김에 이거 떡 먹으면 여기다 절 한번 해야 되니까 절 한번 해라. 끝까지 뭐 절 한번 되는 거죠. 뭐 돈 들어 힘들어 뭐 가서 이렇게 한번 하면 되니까 이거 한번 하면 떡 주고 이거 한번 하면 떡 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실컷 먹은 거죠. 뭐 실컷.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것이 아니라 모압에 가서 모압의 신을 섬기고 모압의 음식을 먹으며 모압의 여성들과 어울리면서 기쁨을 누렸어요. 지금 이 타이밍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 타이밍인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떡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지금 땅을 주시는 건데 지금 땅을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떡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땅과 떡 좀 비슷하죠? 달라요.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에 지금 내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나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4절에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죽여라. 수령을 잡아다가 왜 수령을 잡으라고 했냐 하면 이 앞장선 사람들이 지도자급들도 많았어요. 이 쫄병들이 자기들이 가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그 공동체를 떠나서 간다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지도자들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가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을 잡아라. 이것은 지도자야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 이 지도자를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메어 달아서 죽여버려라. 지도자를 죽이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목을 달지를 몰라. 여기 이렇게 태양을 향하여 목 매달아 죽여라. 이게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죽여버려. 저런 것들이 지도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5절에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를 죽이라. 그러니까 모세도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재판관들에게 하여간 우상에게 절한 자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죽일 죄입니다. 죽여버려야 되는 죄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죄는 몰라도 우상 숭배한 거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이 펄펄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령을 잡아서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25장 8절에 이때 연병이 돌았는데 연병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2만 4천 명 죽은 것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아니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모함 여자들하고 먹고 놀고 마시고 떡 먹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살고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고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은 거기 가서 떡 얻어먹고 절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연병으로 죽나 칼에 맞아 죽나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면 모세가 죽이고 모세가 안 죽이면 하나님이 죽이시고 지금 죽이는 것이 지금 양쪽에서 막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이죠. 아니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 지도자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지도자가 더 성경 많이 보고 지도자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런 데를 가서 떡 얻어먹고 절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가정에서도 가장이 제대로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제대로 돼야 되고 나라에서도 지도자가 제대로 돼야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이 아버지 엘르아살이 지도자였습니다. 건너가기 바로 전에는 아론이 죽었어요. 바로 요 시딤에서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할아버지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르아살이 종교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아버지가 종교 책임자예요. 자기 친아버지가. 이 비느하스의 입장에서는 이 비느하스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 아버지가 목회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목회하는데 아버지 때에 죄를 사람들이 지어서 관리를 못해서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심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종교 책임자인데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종교 책임자가 책임자거든요. 그런데 종교 책임자인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비느하스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제대로 된 아들이라고 하면 정신을 차리겠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긴장을 딱 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아버지 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그래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이제 그때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의 한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랬어요. 보는 데서. 왜냐하면 그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아니 데리고 들어가도 밤에 몰래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따라가도 밤에 따라가야 되고 데려가도 좀 밤에 몰래 좀 데려가야 되는데 아니 다 보는데 사람들 다 보는데 모함 여자 하나 딱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다 저 뭐야? 지금 연병으로 24,000명씩 죽어가지고 집집마다 지금 아우성이고 지금 땅속에 지금 자기 아버지 아들 땅속에다 묻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니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야? 그래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모함 여자 데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시므리. 그리고 여자는 고스비. 이름도 예뻐요.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천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비느하스가 딱 나선 거죠. 창을 딱 들고 비느하스가 가서 천막으로 딱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갔죠.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부터 죽이진 않았겠죠. 지금 당신이 이 나라의 지금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지도자가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가서 떡 얻어먹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겠죠. 처음에. 신분이 높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좋게 말을 타일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관하지 마! 그랬겠죠. 그렇게 안 했으면 찌르겠어요? 그때는 좀 사람이 창을 들고 들어오면 그래서 상황을 봐가지고 저놈이 지금 완전히 눈이 시뻘개졌네? 그리고 딱 보고 미안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몽둥이를 딱 들고 있으면 지금 일이 났구나. 그러면 여보 미안해요. 막 이렇게 돼야 이제 분위기가 조성하는데 치려면 쳐. 한번 때려봐. 그러면 집안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비누하스가 창 딱 들고 창으로 찔러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창 들고 딱 들어갔으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도자가 이거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미안해 그런다든지 뭐라고 말을 이렇게 좋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뭔데 네가 대제사장이냐 네가 뭐야 네가 제사장 아들이면 제사장 아들이지 그래 한번 해보려면 해봐. 그리고 이 지파가 시므온 지파거든요. 이 시므온 지파가 칼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가장 칼을 잘 쓴 지파가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아주 쌈자라는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 지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칼 싹 빼들고 죽여.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봐. 이겨 있어 젊은 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칼이 좋겠어요? 창이 좋겠어요? 창으로 기니까 팍 찔러서 배를 찔르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를 창으로 배를 탁 찌르니까 찔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예쁜 여자 모압 아까워 죽겠어. 이 고스비까지 이렇게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두 사람을 딱 죽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저런 지도자를 죽였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고스비는 이런 건 죽여야 돼. 딱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 지금까지는 연병 걸려서 이 집도 죽고 저 집도 죽고 우리 아들 죽었어 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쿵쿵 앓고 있더라도 이제 몸이 괜찮네?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그 두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상하게 연병이 딱 그친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일 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나스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도자를 죽일 생각을 못해요. 명성이 있고 다 힘이 있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이겠어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연병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 딱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진노가 끝나고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위대한 일을 비나스가 했습니까? 비나스는 이것만 잘한 게 아닙니다. 제가 비나스가 워낙 훌륭해서 또 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고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민수기 31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 엘르아 살 때 제사장 자격으로 미디안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누구를 죽였을 때 왜 죽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 비나스가 혹시 시므리나 고스비가 두 사람이서 연애를 하고 이게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시기가 나서 죽인 건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다른 곳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목숨 걸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 나가서 모세가 말이죠. 31장 6절에 보면 민수기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보냈다.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이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호 나팔을 그 쇠에 들려줬어요. 비느하스에게. 이게 뭡니까? 싸우라! 앞으로! 그럴 때도 이 비느하스가 불고, 후퇴하라! 그것도 비느하스가 불고, 이 신호 이 나팔을 비느하스의 손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최전선에 선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비느하스를 보니까 비느하스는 정말 명문 가문집 아들인데 전쟁터에도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아론의 손자고 자기가 이런 최고의 신분이라고 하면 아니 전쟁터에 나갈 마음이 있겠어요? 뒤로 자꾸 이렇게 빠지죠. 그런데 신호 나팔을 들었다는 것은 최전선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전선에.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먼저 죽을 줄 몰라.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고난이 있는 자리,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 그 자리에 비나스가 간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당시에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이고 발람 선지자도 죽였다. 우리가 발람 선지자 알지 않습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돈을 뇌물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바로 그 발람을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이 발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비나스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꽤 많은 그 발람 선지자, 오락가락하는 선지자,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편을 들고 한편으로는 또 돈 많이 주는 이방 사람 편을 들고 이 중간에 왔다 갔다 양다리 갈치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 이 가짜, 이거를 딱 죽여버린 것이 비나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잘 죽여야 돼. 가차없이 죽여버려야 돼. 두 번째 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지파하고 베냐민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이런 시점인데 언약궤를 딱 갖다 놓고 그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물어보는 거를 비나스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비나스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것만 잘하면 깡패예요. 죽이는 것만 잘하면. 그런데 비나스는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가 저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나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전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싸워요. 그러니까 비나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니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사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영성이 깊다는 것이죠. 영성이 깊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전쟁할 때는 전쟁하고 처벌할 때는 처벌하고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동쪽 지파하고 서쪽 지파하고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단강을 가운데에 두고 동쪽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려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우리 지파는 나름대로 제단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너희 마음대로 제단을 쌓느냐.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동쪽 지파들이 완전히 분리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재를 누가 쓰냐 하면 비나스가 쓰는 거예요. 비나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마음으로 여기다 제단을 쌓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다. 우리 나가려고 그러는 마음이 아니고 하도 거리가 머니까 우리 여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 것뿐이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간 거죠. 이쪽에 뭐 서쪽 지파 사람들은 뭐 칼과 빼들고 이제 죽인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모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나눠지려는 것이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뿐이고 이제 이거 없애겠다. 그러니까 중재를 잘 섰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이 두 사람들이 이 동서가 싸우려고 했는데 비나스가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다 이게 수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내란이 종결되었다.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네 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이 시므리아하고 고스비 이 두 사람을 죽인 일,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터에서 가서 발람을 죽인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일, 그리고 동서지파가 싸우려고 했을 때 중재를 서서 싸우지 못하게 한 일, 이것이 비느하스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아주 깔끔하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누구 한 사람 손해보지 않게 아주 멋지게 이것을 해결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가문을 사실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3대를 믿고 4대를 믿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거 우리가 박수하고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칭찬할 만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3대, 4대, 5대를 믿었는데 그러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로가 있느냐? 그 다음에도 그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비느하스처럼 내가 이렇게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내가 중재해서 화해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갈등을 느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에 대해서 중재했다 이렇게 말해요. 중재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갈등을 느낄 때 중재하고,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느낄 때 중재하고, 성도와 성도가 갈등을 느낄 때 중재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툴 때 중재하는, 그래서 분란을 잠재우는, 평화를 도모하는 이러한 사람은 정말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6편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비느하스에 대해서 추억을 하면서 그때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이 중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진노를 막은 거예요. 이것을 비느하스가 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일지도 몰랐어요. 연병이 일어나서 2만 명 이상 죽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죽이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재를 딱 하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가문들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예배를 망치고 잘못 살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엘리도 아들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게 사사로 임명을 해놨더니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아들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아들 많이 낳았는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반대해서 반란군을 일으키고, 또 솔로몬도 있었는데 솔로몬은 나중에 나라를 망쳐먹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의 가족사를 쫙 이렇게 살펴보면 아들, 손자 3대, 4대까지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반짝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좀 더 이상하고 그 다음에 손자는 더 이상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치가도 그렇고 재벌가도 그렇고
그 사람은 기업을 이룬 창업주는 좀 괜찮은데 그 아들은 좀 이상하고 그 다음 놈은 또 이상하고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가정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3대 4대 믿었다. 그거 너무 그렇게 내세우지 마세요. 뭐 해놨는데. 재벌 3대 4세 그래봐야 우리가 본받을 게 이렇게 썩 많이 있습니까? 잘하는 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누구 아들이다 누구 손자다 그래서 잘하는 거 별로 있어요? 너무 이렇게 펌잡고 그러지 마시고 또 이렇게 일대로 믿은 분들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저 3대예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귀에다 대고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얘기를 하세요. 뭐 해놨는데요? 크게 그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아무도 못 듣게. 3대면 뭐 해요? 그런 식으로 믿는데. 그러다 얘기를 한번 해줘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누아스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멋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누아스와 같이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할 때 결단하며 충성할 때 충성하며 목숨을 바칠 때 목숨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